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영 또는 하나님께 속한 영과 그렇지 않는 영에 대해서 가르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순절 교회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시작된 성령 침례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한 체험을 하는 가르침을 따르는 교단을 가르쳐서 오순절 교파, 오순절 교회라고 합니다. 이 오순절 교파는 20세기에 들어와서 감리교의 조그마한 사설 신학교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찰스 파햄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감리교 목회자가 자기가 운영하는 조그마한 신학교의 학생들한테 1900년 말에 성령 침례에 대한 연구를 해봐라. 내가 돌아오면은 보고를 해라. 이렇게 숙제를 내고 다녀왔는데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성령 침례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을 말하는 걸 통해서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신 약속이다. 이런 답을 내게 되었죠.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1901년 정월 초하룻날, 양력으로 초하룻날 나이가 상당히 든 아주머니 신학생이 성령을 받음으로 여기에서부터 성령 침례가 마치 들불처럼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거기에서 다시 또 따르는 일들이 있게 됐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성령이 오시면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신다고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죄사함의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야말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렇게 해서 1914년 전부터 유일신을 가르치는 사람들, 예수 이름으로 침례받고 성령 침례를 가르치는 목회자들이 여러 교파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본래 있던 교단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고 그들이 나와서 따로 유일신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1945년도에 그 가르침을 따르는 가장 큰 두 개 단체가 연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합된 교회 이름을 연합 오순절 교회라고 부르게 되었고 이제 오늘날 한국에서 또는 전 세계에서 이 연합 오순절 교단이 유일신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진리를 믿는 그러한 단체 중에서는 가장 큰 단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오순절 교회라고 했지만은 시작은 먼저 했지만은 이 진리까지 회복되지 못한 교단들도 꽤나 있습니다. 그 교단들 중에는 한국에서 하나님의 성회라고 불리는데 교단 이름보다는 개교의 이름이 더 크게 알려져서 순복음이라고 했던 여의도 그 오순절 교단도 똑같은 오순절파이기도 하고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신자들의 수는 오늘날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순절 사람들 중에서도 사도들이 가르쳤던 진리의 말씀대로 따르는 사람들, 그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에 처음 들은 그것, 오늘 아까 가사에서 처음 믿는 그 순간, 그 시간 그런 언급을 했는데 사실은 처음 들은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1세기 말쯤 성경을 통하여서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가르침 중에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잘못 믿는 사람들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때에도 그 가르침을 잘못되게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오히려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이 아니라 요한 1서 2장 말씀에서도 보면은 2장 20절 말씀부터 27절까지 여러분이 참고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20절에 보시면은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은 전제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알아야 할 지식,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호세아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야 할 또는 그리스도를 알아야 할 지식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한테는 충분하게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은 진리를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확신시키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거짓은 진리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거짓의 아비에게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22절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바로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곧 예수님 안에 거할 것이다 라고 증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부터 전해졌던 가르침을 지금까지 그대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참말로 복받은 사람들인데요. 2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미 1세기 말부터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거짓되게 전하는 자들이 등장을 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 그들에 관하여서 내가 이 말을 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7절에 보면은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는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또 어떤 분들은 오해를 해가지고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까 뭐 성경 공부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본이 되는 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등록되어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겉모양까지 그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케되는 여기까지 이르는데 자라가기 위한 출생은 모든 가르침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 죄사함 받으려면 이것도 믿어야 된다. 이거는 없다는 겁니다. 거듭나려고 한다면은 그것도 맞지만은 이것도 맞다. 이렇게 하는 이것도라고 하는 것은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은 그렇게 거짓된 말을 전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지목하여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고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영이라고 사도 요한이 가르쳤는가 하면 경고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잘못된 자들다라고 적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하면서 그런 가르침에 빠지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경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
이서도 아주 짧은 글인데 거기에도 또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 2서 2장 이 6절 말씀을 보시면은 2서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7절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곧 그리스도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1세기 때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하고 있던 그 시기에, 성경을 쓰고 있던 그 시기에도 등장을 했던 아주 악질적인 잘못된 영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하는 말씀은 다른 말로 한자로 얘기할 때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말은 성자는 이룰 성자, 그다음에 육체, 몸 이렇게 해서 몸을 이루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 어떻게 몸을 이루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 성육신하고 또 같이 사용을 하는 4개 글자로 되어 있는 이러한 이 가르침을 표명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그것이 바로 앞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한자로 번역할 때 도라고 해서 태초에 도가 계셨느니라 이런 의미와 같이 도성인신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뭐입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도성인신. 제가 미국에 있는 어떤 아주 유명한 목사님과 가르침에 대해서 토론을 할 때에 그분이 저한테 예수님의 육체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것을 찾아보시오 이렇게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 글은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The True Humanity of Jesus Christ. 다시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인간성, 이런 제목인데 이것은 UPCI 매뉴얼에 있는 인쇄된 글로 있고 또 뿐만 아니라 홈페이지에도 얼마 동안 게시되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고 또 영어를 충분히 못하니까 우리 정용길 집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같이 토론도 하고 했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까지 한 33년 정도를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예수님의 육체가 말씀이 육체가 되셨다 하는 가르침에서부터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데 근데 그 육체가 도성인신 되었다고 하는 것만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글을 읽어보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과 다르게 가르쳐지고 있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사도 요한이 육체로 임하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그때 대표적인 자가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시온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룹을 인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이 안다고 하는 그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하는 그 지식이되 영적 지식을 알아야 영생을 얻는다 하는 데서 그 이름을 붙여서 영적 지식을 강조하는 그런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들의 가르침을 세웠는가 하면은
영은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다. 그런데 육체라고 하는 것은 악하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또 노아 홍수 때도 육체이기 때문에 악해졌고, 심지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은 내가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하면서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보면서 영은 깨끗하고 거룩하고 의로운데 육신은 악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예수님께서 그 악한 육체를 가지셨을 리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럼 예수님의 그 육신은 뭐냐? 거기에서 나온 것이 보여준다고 하는 헬라에서부터 나온 바로 그 가현설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교리를 그들이 만들어서 요한 시대부터 가르치고 사람들이 따라가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가현설이라고 하는 말처럼 예수님의 육체가 그냥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우리와 같이 배고프고 또 피가 있고 또 피곤하고 이런 그런 진짜 육체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많이 따르게 되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또 하는 요한 1서 2서에서 그 가르침이 잘못된 것이니까 따르지 말라 이 경고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역사에서는 어떻게 또 등장을 하고 또 어떤 판결을 받고 그랬는가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교회는 추후 64년부터 로마 제국에 의해 가지고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로마시에 일어났던 화재로 인하여서 기독교인이 누명을 쓰게 되고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주 처절하게 살해를 당하는 일이 313년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로마의 한 10대 제왕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잔인한 핍박들이 이어져 왔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기독교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으로 자꾸 바뀌면서 자꾸 죽게 되니까 더 이상 죽였다가는 로마 국민들이 더 없어지겠다 그런 판단을 하고, 그때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부제가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해주자 하는 그러한 칙령을 편지로 내리게 됩니다. 이것이 313년에 내린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밀란 칙령이라고도 하는데, 그리고 나서부터는 기독교를 자기의 정치 안으로 이용하기 위하여서 새롭게 친기독교 정책을 피면서 동시에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위하는 어용 신학자들을 모아가지고 한 구석 로마에서 어용 기독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 로마 가톨릭 교회라고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단체로 제왕의 권력과 군대의 힘에 의해 가지고 양성되는 처음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어용 기독교가 종교 회의를 하게 되는데 325년에 첫 회의를 하게 되고 황제가 주관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들은 무엇을 결정했나요? 바로 한 분 하나님 아버지 외에 아들 하나님도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영광을 갖고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381년에 성령도 동등한 또 다른 하나님이다라고 삼일체론을 결정적으로 완성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 무엇을 결정하게 되는가 하면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교리를 431년에 세우게 되고요. 381년에 같이 했던 것은 예수님한테는 하나님의 영뿐만 아니라 사람의 영도 같이 있다, 이 가르침을 확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제대로 한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도 있다라고 한 결정 외에는 전부 다 성경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 가르침인데요.
451년에는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가 하면은 마리아는 평생토록 처녀로 살다가 승천을 했다. 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사실 그러한 가르침은 너무나 말씀에서부터 벗어나 있는 가르침이라는 걸 알지만은 원래 가톨릭 교회들한테는 성경 자체를 소유하지도 못하게 하고 읽지도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별 문제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854년에 어떤 가르침이 등장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을 했는데, 그런데 동정녀로 탄생을 할 때에 아버지 요셉으로부터는 아무것도 받지를 않았다. 그런데 마리아로부터 살과 피를 받았는데, 마리아로부터 살과 피를 받았다면은 그러면은 마리아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인인데 죄인의 살과 피를 받은 격이 되지 않느냐. 그러면은 예수님의 살과 피도 죄인의 살과 피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피값, 죄값을 내어줄 수 없지 않느냐. 요것에 문제를 갖게 되고, 그 이전에 있던 13세기에 아퀴나스라고 하는 그 가톨릭교의 굉장한 큰 학자와 그 사람이 주장했던 것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결정을 1854년에 내리게 되는가 하면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를 하셔서 마리아가 탄생할 때에 그 부모로부터 죄를 물려받지 않는 깨끗한 몸으로 탄생했다. 이걸 주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학설로 말하면은 무염수태 또는 무염시태라고 하는 그러한 교리가 되는 건데요. 이렇게 함으로써 가톨릭 교회는 1950년에는 마리아가 평생 동안 죄도 짓지 않고 하늘로 죽지 않고 승천했다, 올라가서 하늘 여왕이 되었다, 하늘 여신이 되었다, 이 교리를 믿게 되고, 이 교리를 선포한 이후부터는 어느 가톨릭 성당이든지 가보면은 그 앞에 제일 먼저 마리아상이 있고 마리아한테 먼저 이렇게 공경의 표를 한다지만은 사실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가톨릭교가 가르치고 있는 공식적인 10계명에는 두 번째 계명이 아예 없어졌습니다.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은 형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는 못하니까 아예 빼버렸어요. 그래도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들었으니까 10개 구색을 맞춰야 되니까 10번째 계명을 둘로 쪼개가지고 9계명, 10계명으로 해서 10개를 채워놨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전 세계 천주교가 믿고 있는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배교가 일어나야 된다 하셨던 말씀은 그대로 일어났고, 이들이 가톨릭 교회가 등장하면서부터 그들의 손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 죽임을 당하였던 신자들의 수가 약 5,500만 명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그 5,500만 명의 순교자들, 이들은 대부분 누구라고 불리게 되는가 하면은 제침례파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제침례파 중에서는 초기부터 계속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야 된다, 가톨릭에 말하는 삼위일체 그 물 뿌리는 건 안 된다, 그랬던 사람이 있고, 13세기에 프랑스에서 등장했던 왈도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유아 세례는 안 된다, 물 뿌리는 건 안 되고 성경적으로 하려면은 성부, 성자, 성신의 이름으로 물에 잠재된다 해서 예수 이름이 아닌 성부, 성자, 삼위일체 이름으로 하는 자들도 가톨릭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제침례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기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침례파들이 굉장히 많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이어왔는가, 특히 예수님의 그 성육신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믿어왔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역사에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은 이것은 사도 요한 때로부터 마지막 때까지 처음부터 들었던 것을 그대로 따르는 자가 정말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의 중요성을 새삼 발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1517년에 가톨릭의 그 사제들이 개혁을 일으키게 되죠. 첫째로는 루터, 그 뒤를 이어서 칼빈이 개혁을 시작해서 개신교가 등장합니다. 루터교가 등장하고 장로교가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육체가 되신 성육신 교리를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은 가톨릭교가 가르쳤던 것과 아주 유사한 것으로 그냥 물려봤습니다. 삼일체 교리를 그대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그 성육신 교리도 유사하게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순수하게 받아들여서 어머니의 살과 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럼 죄인이 되지 않느냐? 이 반문, 이 공격에 뭐라고 방어를 했는가 하면은 성령께서 초자연적으로 죄가 마리아의 살에서부터 피에서부터 예수님한테 유전되는 것은 딱 막으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다. 이렇게 가르쳐 왔고, 이들도 역시 죄침례파들이 가르쳤던 그 성육신설에 대해서 이단적이라고 공격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죄침례파들은 도대체 성육신설을 어떻게 믿었을까요? 그것은 죄침례파들은 성경 말씀에 사도 요한이 요한 1서, 2서와 비슷한 시기에 썼던 말씀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가르침에 대한 분명한 언급이 있다. 이것을 따라야 된다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었죠. 요한복음 1장 14절 뭐라고 기록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첫째로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원문대로는 장막을 치심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의 육체에 대해서 가장 논란이 심했던 이단들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예수님의 육체를 확실하게 이렇게 되었다 하고 선포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마리아의 살과 피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되었다.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체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자로 얘기할 때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말할 때는 도성육신 또는 도성인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육신, 사람의 몸이 되었다. 사람의 육체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자, 그래서 이 가르침을 제침례파들은 계속해서 강조를 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은 자기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그런 마지막 날 내가 살릴 것이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한테도 그 말씀을 전하였는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의 살과 피는 썩지 않고 죽지 않게 하는 영원한 양식이다 하면서 이 양식은 위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했지 땅에서 누구의 육체, 어머니의 육체로부터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침례교 사람들이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 보고 어머니 예수님으로부터 살과 피를 받았으니까 우리 엄마 마리아의 살과 피를 먹으면 영생한다, 그런 소리를 한 것이 아니라 내 살과 피는 위로부터 말씀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까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그 제침례파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영혼이 양식을 삼아서 살아갈 수가 있다, 이걸 가르쳤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간성이라고 하는 제목에서 그 글을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 여러분이 제 발음을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그냥 한글말로 번역을 해서 드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은 우리와 같은 종류의 육체를 가지신 또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육체를 가지셨지만은 죄는 없으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우리 육체를 받는데 그런 방식으로 받으셨지만 아버지로부터 받지는 않고 어머니 마리아로부터 받았는데 우리는 죄를 물려받았지만 예수님은 죄를 물려받지 않았다, 그런 말씀, 그렇게 진술하고 있고, 또 생물학적으로는 성령께서 기적적으로 마리아로부터 죄를 차단시켜 주어서, 이거는 개신교에서 주장하는 것과 동일한 것인데요, 그렇게 해서 무죄한 육체가 되셨고, 법적으로 따지자면은 죄는 부전자전이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자녀들한테 물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도 없고 어머니로부터만 받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봐도 예수님의 육체는 무죄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을 올려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리고 없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 중에 상당히 긴 글이지만은 한 구절에서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를 않습니다. 즉 말씀이 육체가 되어 예수님의 육체는 순수하게 죄가 없는 말씀이 육체가 되신 것이다,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한마디도 없이 진술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몇 가지 다른 성경을 참고해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은 다 일치하게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렇게 번역한 성경들이 대다수이고요, 또 다른 성경은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성경, 예를 들어서 현대인의 성경 같은 경우는 말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고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becam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육신이 되었다, 또는 was made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해서 한자로 말하면은 도성인신이라고 하는 가르침을 번역에서도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대단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을 만드셨을 때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손이 없는 분이시고 영이신데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을 창조하신 그걸 가지고 또 말씀으로 아담의 육체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아담의 육체를 만드셨던 그분이 또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능력을 보이셨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를 해주고 있고, 그 육체로 인하여서 우리가 우리 육체에 있는 죄를 그분의 육체에다가 옮겨 실을 수가 있게 되신 몸으로 오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분 육체가 죄가 없는 상태로 우리와 같은 질그릇으로 말씀이 육체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 어깨 위에다가 우리 모든 죄짐을 얹어서 그분이 지고 가실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육체를 십자가에 우리 제물로 내주심으로 그가 죽으실 때 흘린 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성경 전체에서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육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가현설은 1세기 때부터 나타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 시대에 알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과 다른 걸 가지고 그 가르침을 붙들고 있다가는 또 다른 것에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죄 사함의 주님의 방식에서부터 기초부터 흔들리는 위험성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우리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을 고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렵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는
그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족보와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에 대한 것부터 간단하게 드리면은 누가복음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다른 이유는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하여서 요셉 지파의 후손으로 또는 다윗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와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왕위로 왕의 자격으로 세상 임금, 세상의 왕인 사탄 마귀와 죄를 우리 대신해서 정복해 주신 분이시다. 그리고 같은 혈족이기 때문에 구속자의 자격을 갖추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의 족보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은혜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죄를 지었던 여인의 모든 후손에게까지 적용이 된다 해서 누가복음에는 법적으로 마리아의 남편 아버지인 곧 마리아의 아버지로부터 그 족보를 쭉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리아가 무슨 지파냐 이렇게 질문할 때에 마리아는 레위 지파다. 왜 레위 지파냐? 그럴 때에 엘리사벳이 제사장 지파고 레위의 후손, 아론의 후손을 했으니까 아론의 후손 침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친족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마리아도 레위 지파이다. 레위 지파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족보로 누가복음에 기록되었을 리가 없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3장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친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부계를 따를 수도 있고 모계를 따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마리아의 어머니와 엘리사벳의 어머니는 사실상 레위 지파로 형제지간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태어났던 침례 요한과 6개월 후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던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관계냐면은 이종 관계라는 겁니다. 사촌일지 아니면은 육촌일지 그것은 정확하게 나오질 않지만은 같은 친족으로서 이종 친족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리아의 족보가 아니라 그냥 어떤 다른 방식으로 요셉의 아버지가 아기를 낳지 못해 가지고 다른 형제가 대신 들어왔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은 그 윗대부터는 조상이 다 같은 조상이 돼야 되는데 그 윗대도 쭉 올라갈 때 어디까지 다른가 하면은 다윗에게 올라가서 나단에게 이르기까지 전부 족보가 마태복음 1장의 족보와 누가복음 3장의 족보가 다르다는 겁니다. 지금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인가 하고 눈을 끔뻑끔뻑 하고 계시는 게 느껴지는데요. 읽어보시면은 왜 다르지? 이렇게 공부를 스스로 해보신 분이라면은 그러면은 제가 드리는 설명이 여기에 집중돼야 될 것이 아니지만은 그런 이야기구나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육체가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을 일단은 살펴보자면은요. 어머니로부터 마리아라고 하는 어머니로부터 육체를 물려받게 되면은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생물학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태어나는 요 하나님이 정한 법칙에서는 부모로부터 23쌍의 염색체를 물려받게 되죠. 23쌍이라고 하는 말은 46개의 염색체를 부모로부터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물려받게 되는데 그 23개 중에 22개는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갖고 있는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반면에 남자에게서부터 전가되어서 남자에게서부터 나와서 여자와 같이 만나게 될 때에 거기에서 남자와 여자를 구별시켜주는 성염색체가 한 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한테는 22개의
상염색체와 한 개의 XY라고 표현되는 성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씨에서부터 이것이 나와서 여자의 난자와 만나게 될 때 X가 전달되게 되면은 여자는 YY만 있기 때문에 XY가 돼가지고 남자가 출생하게 되고, 그냥 Y가 전달돼가지고, 그냥 남자에게서 XY가 있는데 남자의 Y만 여자에게 전달되면은 YY가 돼가지고 성염색체가 여자를 출생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출산의 법칙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생물 시간에서 공부하셨기 때문에 다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는 건데요. 그러면은 마리아에게부터 나온 몸을 받게 될 때에 나머지 23개 염색체는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이 가장 심각한 오늘날 생명공학이 발달한 시대에 정말 당신이 믿는 것이 하나님이 세운 과학적인 법칙, 창조 법칙에 맞는 것이 아니냐나 논란을 일으키는 중요한 문제로 이미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5년부터 2015년까지 기독교계 안에 엄청난 이 성육신의 교리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어요. 무슨 논쟁이 일어났냐면은 아무래도 기존 개신교가 가지고 있던 성육신설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마리아로부터 죄가 전달되지 않도록 역사하셨다 한 것이 맞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월경피라고 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아기를 낳게 되면은, 그러면은 죄는 피를 통해서 전달되기 때문에 무월경일 때 낳을 때 아기는 무죄하다, 이 교리를 가지고 개신교에서 10년 동안 싸웠던 일이 실제로 한국에서 일어났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기독교 안에 대두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진리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람은 그러면은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뭘 믿어야 될지 정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해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적으로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태어나게 할 때는 XY라고 하는 성염색체가 주어지질 않았고 22개의 상염색체도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쪽 인간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다운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의 의사가 발견해가지고 이름을 붙인 것인데, 이것은 21번째의 염색체가 한 개가 더 있는 겁니다. 한 개가 더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있는 20일, 다른 사람은 2쌍인데 이 사람은 그 2쌍이 아니고 한 개가 더 있다 보니까 그 한 개 더 있는 것 때문에 어떤 이상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일찍 죽게 되죠. 거의 머리가 좀 좀 전응과 같은 그런 것이 일어나죠. 그리고 치매 같은 것들이 빨리 일어나죠. 아주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원인을 다운이 발견을 하기를 염색체 이상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22개 염색체가 전달되지 않고 성염색체마저 전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남자아이가 나올 수 있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셨죠. 그렇게 말한다면은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했지만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시다, 뭐든지 다 가능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하고 마리아가 같이 동침했지만은 죄는 내가 다 기적으로 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간단할 것이고 말씀 있는 사람이라면 아멘 하면 끝날 문제인데 그렇게 하시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세워놓으신 과학적인 이 창조 법칙도 변함이 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이어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올바로 성경대로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거든요. 또 한 가지 어떤 문제를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요, 생물학적으로 여자로부터 몸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죄는 전달되지 않았다, 그러고 나서 법적으로
실제로 죄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에게 전달된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없는 예수님의 살과 피는 어머니로부터만 받았기 때문에 무죄하다, 이 말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계속 가르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요, 돌리라고 하는, 돌리인가요? 돌리라고 하는 양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돌리가 양입니까? 군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아니, 수컷입니까? 암컷입니까? 돌리는 양입니다. 여자라는 거예요. 암컷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냐 하면은, 돌리는 이전에는 복제를 할 때에 정상적으로 난자와 정자가 이렇게 수정이 됐을 때 이것을 황우석의 젓가락 법칙 같은 걸 가지고 둘을 아주 기술적으로 딱 분리를 해서 두 개가 똑같은 한 알에서부터 나와서 그 애미의 태에다가 이식을 해서 자라게 해서 똑같은 걸 나오게 했지만은 돌리 때부터는 다르게 한 겁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우리 그 양의 몸 온 세포 안에 있는 핵을 딱 떼어내 가지고 이 핵을 난자 안에 있는 그 씨를 싹 빼버리고 대신 그 핵을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암양 그 태에다가 이식을 해서 키워놓으니까 완전히 똑같은 것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리의 그 이전에 세포를 누구에서 뗐는가 하면은 애미에게서부터, 애미 젖에서 나온 세포 핵을 떼가지고 결합을 시켜서 복제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애미가 똑같은 것이 다른 놈의 태를 통하여서 복제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DNA가 똑같이 이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애미로부터 나와가지고 다시 태어난 그 암컷 양, 그 말 그대로 양입니다. 이 양은 어머니로부터만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수컷으로부터 받은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방식이 오늘날 사람들한테도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줄기세포 기술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사람의 몸에서 세포 안에 있는 핵을 딱 떼내가지고 여자의 난자에서 그 안에 있는 핵을 떼고 그걸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요 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DNA가 그대로 전달되되 복제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복제가 돼서 딱 나오면은 나와 똑같은 것이 나오는데 나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주면은 죄가 전달된다면은 여자 것을 떼가지고 다시 여자를 만들어낼 때 모든 복제 여자들은 하나도 죄가 없는 몸으로 태어날 수 있는 논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절대로 남자에게서 물려받던 여자에게서 물려받던 죄는 50%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100% 물려받는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가 가톨릭적인 그런 데서, 개신교적인 그런 데서부터 말씀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처음부터 들은 것으로 우리의 자리를 옮겨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인데, 처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체가 되어, 그 말입니다. 말씀이 육체를 만들었다, 창조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그냥 말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냥 이해를 하면은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논리라든가 과학적인 법칙, 그런 것으로부터 공격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가르침에 대한 손상을 입지 않고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구속이, 예수께서 대신 흘려주신 피 흘림의 구색이 하나님의 법대로 완벽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주제 자체가 복받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한테는 이거는 그냥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나 배우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셨는데 도성인신이 되어서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실 수 있는 그러한 대속의 양, 우리의 구속자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이 절대로 어떠한 인간적인 논리 앞에서도 견고하게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죄 사함을 받았으면은 이거야말로 어떤 것보다도 더 큰 복을 받은 그러한 주님의 은혜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진리는 늘 우리에게 안전함을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것으로 말씀을 마무리를 하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